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삶을 살기가 좀 쉽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왜 그렇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감사가 넘치는 이 감사의 계절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기쁨으로 듣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땡스기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다음 주입니다. 혹시 땡스기빙을 어떤 의미에서 좀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가족 명절이다 보니까 그때에 함께 가족들이 보내게 될 일들을 생각하시고 또 계획하시면서 분주하면서도 기대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감사하는 때입니다. 감사의 계절인 것 같고요. 추수의 시기인 가을이 되어서 이 가을 때에 참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것은 사실 꼭 그리스도인들한테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인색하다 보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듣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지혜로운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 정도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잘 하는 사람 만날 수 있죠. 예전에 1936년, 꽤 오래됐죠. 1936년에 출판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이 팔린 책이고, 지금처럼 자기계발서가 범람하기 전에 이제 지금의 자기계발서 비슷하게 나온 그런 책이었는데요. 지금까지도 사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인데, 데일 카네기가 쓴 한국어 제목은 인간관계론이죠. 영어 제목이 아마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어릴 때 봤습니다. 아버지가 추천해 주셔서 제가 아직도 이렇게 부산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봤던 기억이 생생한데, 나름대로 인상 깊게 본 책이었습니다. 딱히 좋아하진 않았지만 인상 깊게 본 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기술처럼 막 얘기를 해서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책이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인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책들 그 당시에 저는 처음 접했기 때문이었죠. 근데 그 책에도 이 비즈니스맨으로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이 영어 제목 그 자체대로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인플루언스, 그 사람한테 어떻게 내 생각을 전달하고, 어떻게 그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그리고 win friends, 어떻게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것인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바로 그 사람한테 처음 다가갈 때 항상 칭찬과 감사로 다가가라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항상 칭찬과 감사로 다가가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렇게 옛날에 꼭 크리스천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사람을 대할 때 감사가 중요하다라는 사실, 그리고 감사하면 상대방이 기분 좋아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감사로 다가가면 그 사람의 마음을 쏙 하고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널리 알려진 것이란 얘기입니다. 생소한 것이 아니죠. 감사하자라는 얘기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그리스도인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 라는 질문을 저희는 항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그런 것이 오늘 말씀과 같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똑같은 감사인 건가?
만약에 똑같은 감사라면 데일 카네기가 말했던 그 감사나 또는 다른 사람들,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말했던 그 감사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그대로 감사하는 생활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될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냐라는 질문을 저희가 해볼 필요가 있죠.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구해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신 이 명령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감사의 계절에 한 번 더 감사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짧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뒤에 있는 부분이 좀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 앞에 있는 부분은 아주 익숙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문구 세 문구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서 집에 걸어 놓으시거나 친구들한테 선물도 주시거나 조그만하게 해서 화장대 앞에 놓아 두시거나 아니면 가게에 걸어 놓으시거나 하는 식으로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만드는 문구들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그렇게 익숙한 것인 만큼 저희가 주의해야 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익숙한 말씀인 만큼 저희가 더 진지하게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함이 주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우리가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이해하고 있다고 굉장히 쉽게 결론 짓기 쉽기 때문이죠. 정말로 생소한 눈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죠. 생각보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생각보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던져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 떠오릅니다. 여기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뭐죠? 명령입니다. 그죠? 명령입니다. 감사가 명령입니다. 이상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언제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만한 상황이 생겨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은 명령으로 주기에는 애매한 말인 것 같거든요. 감사라는 것이 명령할 것이라기보다 감사하면 좋습니다라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당신한테 잘 해주었을 때 또는 유익을 얻었을 때 감사하는 거 꼭 까먹지 마십시오. 잘 표현을 해서 감사함으로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감사해야 돼, 감사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약간 이상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기죠. 왜 감사하라라고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야 했을까요? 왜 감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린 걸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두 번째로 질문이 하나 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감사라는 말씀이 명령인 것까지는 성경에 그냥 쓰여 있으니까 저희가 믿음으로 받았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건 범사에라는 앞에 붙어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범사에라는 뜻은 모든 일에 이런 뜻입니다. 모든 일에. 근데 이 모든 일에라는 뜻은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항상 이런 뜻입니다. 앞에 항상 기뻐하라처럼 항상 감사하라라는 뜻입니다. 이상하죠? 앞에서 알아본 그 이유랑 똑같습니다. 저희가 감사할 때는 감사할 만한 상황이 돼야 감사하는 거지.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상처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외로울 때, 우울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잘못이 아닌데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있을 때, 세상에 도대체 뭐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라는 얘기입니까?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해하기가 힘든 걸 넘어서서 사실 약간 반발심마저도 생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나한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면 좀 타이르듯이 말씀하시든지 감사하라라고 하시면 그죠? 내가 그 상황에서 도대체 감사 어떻게 합니까?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익숙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렵고 생소한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저희가 이 앞에 있는 세 문구를 하나로 뭉쳐서 대부분 보다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뭉쳐서 생각하다 보니까 마지막 꼬리 부분을 놓칠 때가 참 많아서 잊고 지나가는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사실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냥 보았더니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서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결국 명령하셨다라는 뜻인 거니까 그래요,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군요.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생기는 질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해석이 되시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말이죠? 받아들이고 말고를 떠나서 일단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문구를 쭉 읽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 자체가 왜 여기 붙어 있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역시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감사할 때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고, 그리고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아팠던 아이가 건강해지거나 성적이 쑥쑥 올라가거나 친구들과의 어려움이 있었던 아이가 친구들과 잘 지내게 되거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붙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면 그냥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이 저희들한테 들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익숙하고 잘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생소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질문을 잘 대답을 해서 결국 그리스도인의 감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쉽고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1번 질문, 2번 질문, 3번 질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살펴보았던 질문을 뒤에서부터 역순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면 아주 자연스럽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 그리고 왜 감사를 명령하셨는지를 저희가 아주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기로 하죠. 자, 여기에서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이 일단 이 문구 자체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확 와닿지가 않기 때문이죠. 이제 영어를 그래도 조금씩은 다 공부하셨고 많이 공부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다들 공부하셨으니까 영어에서 이렇게 어디에 수식어가 붙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문장을 옛날에 공부했던 기억을 좀 더듬어 보셔서 어디에 붙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붙을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너희를에 붙을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하나님의 뜻에 붙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에게 붙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뜻이죠.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그런 너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라는 뜻인 겁니다. 첫 번째로 이해를 하게 되면. 두 번째로 이해를 하게 되면 사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충분히 이해는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분은 두 번째 뜻에 더 가깝습니다. 두 가지 모두가 진리에서 벗어나진 않았고 어떻게 이해하든 저희가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의 자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찾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났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조금씩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두 아시다시피 성경을 커버 투 커버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 다 읽는 것이 일단 쉽지가 않고요, 다 읽었다 하더라도 다 이해가 안 되고요, 다 이해가 됐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 듣기 좋기는 한데 사실 그대로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급한 마음에 일단 인생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 헤매면서 어떤 것을 기대하게 되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짠 하고 당신의 뜻을 나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표적을 가지고 표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면 이게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내 귓가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환상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나의 마음 가운데 뭐 그런 음성이나 환상까지는 바라지 않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강한 평안과 확신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생기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 있게 그리고 그 다음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확실하고 확고하고 선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건 내비두고 다른 곳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아직 뜻을 보여주신 적이 없는 것처럼 찾아 헤매고 있는 그것은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뜻의 자리가 굉장히 확실합니다.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면 결국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에게로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난다라는 뜻을 저희가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누구에게서 내 인생의 뜻을 찾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제 인생의 이 뜻을 구하고 있는데 뜻이 뭐죠?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프린트를 해주실 것처럼 생각을 하란 얘기가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과 하셨던 모든 말씀들과 가르치셨던 모든 것들과 행하셨던 모든 이적들과 그 발자국들이 사실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라고 하는 것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뭘까요? 질문할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저희가 막 뒤지면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아주 가까운 곳에 답이 있습니다. 한 장만 앞으로 가셔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으로 이제 마지막에 편지를 닫으면서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쳤던 것은요, 제 마음대로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그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던 대로 계속 잘 해봅시다. 우리 계속 힘써서 그 길 위에 서 있으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되게 뜸들이죠. 뭘 가르쳐줬는지 정확하게 빨리 얘기 안 하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였는지, 꼭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잘 전달을 해준 것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강조한 거죠.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얘기입니다 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하는 겁니다. 뭘까요? 궁금해집니다. 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무엇입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밝히 드러났으니 그것은 바로 당신의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당신의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러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행위와 행사와 그리고 말씀이 결국은 누구를요? 우리를,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세우시기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가르치셨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셨습니다. 그들에게 이적을 행하셨고 일상적인 대화를 함께 나누셨고 웃고 떠들고 눈물도 같이 흘리셨습니다. 때로는 꾸짖으셨습니다. 무한하게도 하셨고 부끄러움을 주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로 지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들 가운데 만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맞서 싸우며 진리가 무엇인지 굉장히 선명하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와서는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끝난 이후에 마침내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받을 만한 수치를 다 받으셨습니다. 거기에서 쏟으셔야 하는 모든 것들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생사를 찢고 못에 박혀 나무 위에서 저주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퍼부으신 그 진노를, 그 징벌을, 죄의 징벌을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받으셨습니다. 한 방울의 피도 놓지 않고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묻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 그리고 그 끝에 드디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까지, 그리고 승천하시고 이후에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하셨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볼 때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왜 그 일을 하셨습니까? 왜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왜 그때 그 진리를 디펜스 하셨습니까? 방어하셨습니까? 왜 그때 그 순종을 하셨습니까? 왜 그때 그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왜 그 피를 쏟으셨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시는 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신 분, 상처가 있었는데 싸매시고 아물게 해주신 분, 과거의 수많은 죄들을 덮어주신 분으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단지 우리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셔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완전히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된 때부터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일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과 행하셨던 모든 일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다름 아닌 우리의 거룩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생각할 때 굉장히 크게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문구에만 저희가 너무 꽂혀 있다 보니까 저희 머릿속에는 저희도 모르게 도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은 성경이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한테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행동, 화살표가 어디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나의 행동으로 화살표가 가는 도식이 우리 머릿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그림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대로 내가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에서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이름이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의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림이 잘못됐습니다. 그림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다른 세상에서는 이런 법을 따를 수 있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이 법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완전히 새로운 도식이 그려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미국에 와가지고 영어도 잘 못하고 시스템도 잘 몰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변호사한테 다 몰아주면 변호사가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서 결과만 가져다 주는 것처럼,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있으며 그리스도를 나의 가장 귀중한 분으로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만을 경배하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으로 감격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분께서 순종하신 그 모든 순종이 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비로소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해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큰 그림입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희가 오늘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명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는 길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두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품 바깥에 있다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들을 다 발로 뻥뻥뻥 차버리고 혼자서 하나님 밖에서 복 찾으려고 난리를 치다가 힘들어서 쓰러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내가 상처투성이가 되어 피 흘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나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님의 품 안에 있어서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가 이제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제 내가 예수님을 놓지 못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용솟음치는 감사입니다. 용솟음치는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 있었는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나는 어둠에 있었습니다. 나는 무질서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는 방향이 없었습니다. 목적이 없었습니다. 동기는 엉망이었습니다. 방식은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나는 악했고 나는 죄악되었고 어떻게 살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는 반대로 나는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안다는 이유만으로 마음껏 칼을 휘둘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나와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누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옳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얼마나 악하고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서 불행한 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처리 끝내신 이후에 믿음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 죄인 맞습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저 완전히 박살나고 바닥친 인간이었는데 주님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로서 우리의 가장 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세상이 말하는 감사와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차이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은 감사를 그냥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끝납니다.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시키고 아직 아무도 주지 않았는데도 용솟으치는 감사가 내 안에서 솟아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용솟음치는 감사는 내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나를 괴롭혔던 곳은 그 가장 깊숙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은 내 존재의 가장 깊숙한 그곳에 닿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셨던 그 보혈은 그 가장 은밀한 곳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감사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가장 근본적인 그 자리에서부터 감사가 우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대상을 가지게 됩니다. 뚜렷한 대상을 가지게 됩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한국에서도 평생을 열심히 또 중국에 있을 때도 영어를 공부했지만 아마 다들 느끼셨겠지만 실제 현지에 오니까 느끼게 되는 현지 영어의 벽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공부하면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여러 영어들을 듣게 되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참 재밌게 들었던 표현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 어떤 상황이 자기한테 잘 풀렸을 때 그리고 잘 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I am thankful, I am grateful. 참 감사하게도 무슨 일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참 고맙게도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I am thankful, I am grateful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감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명확하게 나왔다면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나 아팠을 때에 너무 좋은 의료진을 만나서 제가 낫게 되었습니다. 그 의료진께 너무 감사합니다. I am thankful that 그 좋은 의료진이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면 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 문구를 언제 사용하냐면 자기한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사용합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한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나아서 감사합니다. 누구한테요? 감사는 받은 사람이 준 사람한테 주어서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대상이 없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은 thankful이고 grateful인데 사실은 감사가 아니죠. 그냥 it's fortunate, 운이 좋아서, 일이 잘 풀려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그래도 흘러가다 보니까 그래도 다행히도 라는 말을 grateful, thankful 라고 그냥 말을 바꿨을 뿐인 것 같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한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신 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신 분은, 그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철저하게 이루신 분은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동일하게 사랑하셔서 심지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께서 이루셨던 그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가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서 아예 살림 차리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완벽한 조화 가운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변화와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분이 명확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다름 아닌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내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었고 내가 감사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이 순간에 이 감사는 결국 나의 기본적인 정서가 되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감사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감사가 완전히 영혼의 가장 밑바닥에 깔린 정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가만히 있는데도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은 오늘의 나를 있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의 변화를 가져오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바깥에 있었을 때는 감사하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사했을 수 있을 겁니다. 저 부모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부모님이 너무 좋은 본을 보여주셨고 부모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Father's Day, Mother's Day도 다 챙겼습니다. 생신도 챙겼습니다. 좋은 게 보이고 좋은 먹을 것이 생기면 부모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효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연로하셔서 많이 쇠약해지셨는데 제가 애써서 그분들이 마지막까지 편안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감사합니다. 내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내 자녀에게 감사합니다. 내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제까지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라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삽니다. 혹 예수님 안 믿어도.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가장 존재의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하는 용솟음 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다시금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 감사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한 몫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나의 존재가 어떠냐고 물어보신다면, 누가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말씀하신다면 그 사람 목숨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까놓고 말하죠. 저만 부모 있습니까? 옆집 누구도 부모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나한테 물론 해주신 만큼 감사하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 내가 올라온 이 모든 것들을 부모로 말미암아 얻었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거 아닙니까? 결국은 내가 한 겁니다.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감사합니다. 주변의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상황들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톡 까놓고 말해서 결국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써먹지 않았다면, 결국 내가 여기까지 노력하지 않았다면 제가 여기까지 못 왔던 거 아닙니까? 나라는 존재를 지금 현재 있게 만든 것은 나이지, 주변의 도움 준 만큼 감사를 제가 인지상정으로 할 뿐이지 저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 정서가 감사할 수 없는 거죠. 감사란 어디까지나 내가 인생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베풀어준 호의에 대한 give and take에 불과한 겁니다.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감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전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감사하기보다 감사받는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한다는 뜻은 제가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받았다는 뜻은 제가 궁핍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결핍되어 있다는 뜻이죠. 전 별로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전 남한테 기대는 거 싫어합니다. 고맙다고 계속 말하는 것이 자존심 상합니다. 사실 남이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한테도 안 기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겉으로는 감사를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그 존재 밑바닥에는 감사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많은 감사를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감사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지금 현재 나의 존재 자체를 잊게 해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하는 마음이 기본적인 정서로 된 사람에게는 커다란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얻는 그 어떤 것도 갑자기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앞서 표현한 것처럼 아니 뭐 저만 부모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나에게 주신 그 부모님이 참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만큼 하지 않았으면 내가 올라올 수 없었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없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베스트는 아니셨을지라도 그분들이 없었다면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곳에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저의 남편이 없었다면, 저의 아내가 없었다면, 저의 자녀가 없었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없었다면, 그 모든 과정들이 없었다면 참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이제 인정하게 되는 것은 저는 지금의 제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며 나를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바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감사가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호의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감사가 아닌 거죠. 이제 이 감사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안에 품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부로 세워졌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저희가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갑자기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긍정적인 시야를 유지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이것도 좋은 일일 거야 라고 말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쁜 일은 나쁜 일이고 악한 일은 악한 일이고 죄악은 죄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은 이 악한 일이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단계 넘어서서 하나님은 이 악한 상황과 이 고통스러운 상황보다 크십니다. 나의 실수보다 크시고 나의 죄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나로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놀랍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것을 믿기에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명확한 대상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죠. 상황이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두 번째 질문에 해답을 얻고 나면 이제 마지막 질문은 아주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제까지 살펴본 것을 보니 알게 됩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입니다. 그냥 그 존재의 특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라는 뜻이기에 감사는 선택일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용솟음치는 그 감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길이 옳으니 계속 그렇게 살아라. 나에게 감사하며 그 감사함으로 인하여 온전히 너의 길을 살아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생겨먹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 길을 따라 살으라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은요, 어떻게 보면 너를 거룩하게 만들며 만들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만들어 가실 그분이 누구신지 기억하라 라는 말씀일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표현은 내 소속이 누구인지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는 뜻일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치룬 값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라는 뜻일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답게 이제는 겸손하게 모든 것을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라 라는 뜻일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에 담겨진 참 의미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처음 던졌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모두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참 그리스도인인지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에서 멀어지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기 힘들겠죠. 불평이 늘어나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잊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는 감정이 감사가 아니라 불만이라면 나는 내가 무슨 값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된 자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곧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저희가 평소에 감사 안 하고 있다가 아차 싶어서 1년 동안 고생한 거 잠깐 미뤄두고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것을 모아 주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항상 감사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